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요? 좋은 시간 됩시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됩시다. 추위에 잘 지나셨나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신문을 내가 좀 이렇게 스크랩해서 왔습니다. 1월 14일 날 이정표라고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백혈병으로 이제 1년 9개월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서울 등촌초등학교인데 이름은 이정표고 나이는 13살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던 것이 이 정표란 아이가 1년 9개월 백혈병을 앓으면서 늘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장 소개와 함께 이제 동아일보에서 특집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구절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이제 지난해 4월 20일이지요.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 그날 일기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내가. 손이 떨리고 글씨가 이상하다. 3월 30일 새벽에 코피가 심하게 나고 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왔다. 그러다 저녁쯤 백혈병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 무균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머리를 밀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 봄바람, 봄꽃, 봄풍경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4월 22일, 1년을 기다린 나의 생일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백혈병이라는 놈이 내 몸속에 들어와 병원에서 보내게 됐다. 1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우리 가족 중 나랑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자, 백혈병 골수 이식을 하거든요. 가족 중에 맞아야 돼. 맞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없는 거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골수를 찾아야 하는데 나에게 맞는 골수가 과연 있을는지, 골수 이식을 만약에 못 받으면 죽는다고 한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준다니 용기를 내자. 11살 백혈병이 왔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옆 침대 아이가 죽었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피오줌이 나온다. 누가 날 좀 살려주었으면 바다에 가보고 싶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하여도 큰 행복이라는 것은 이 참 가슴에 닿는 말이지요. 평소에 못 느끼는 게 있어요.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숨쉰다는 게 행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가해받는 친구를 전혀 부럽지 않다. 나는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않았느냐.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가해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하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나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야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매일 섰는데 1월 14일 날 아침녘에 숨을 거둘 때 이 정표군의 아버지 엄마가 옆에서 그랬어요. 정표야, 너 멋있어. 너 잘 이겼어. 너 멋쟁이야. 그러니까 이 정표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러고 숨 거뒀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 소년은 불과 13살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옮겼지만은 쭉 일기장 읽어보면 믿는 집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숨 쉬고 산다는 게 감사하다. 뭘 많이 축복받고 뭐 승진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숨 쉬고 사는 거.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거 바라보고 공기 들이마시고 두 발로 흙을 밟고 서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철없어요. 뭘 가지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뭘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게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초라하게 살지 말자 이게. 그냥 우리 이 정표군처럼 그냥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살아 숨쉬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흙을 밟고 두 다리로 서 있다는 거, 이 자체를 감사하자 이거예요. 신앙인은 이런 소박한 게 있어야 돼. 순수하고 소박하고. 뭘 두 주먹을 쥐고 방방 뛰다가 실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럴 거 없다 이거지. 내 모습 그대로. 안 유명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엔주의 학교 선생님 얘기가 아주 유명해요. 이름이 낸시요, 낸시. 이 선생님이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긴 데다가 뚱보요. 완전히 미스 드럼깡이에요. 드럼통, 미스 드럼통이에요. 이 아가씨가 못생긴데 드럼통이니까 비관을 하잖아요. 한 번도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살을 했어요. 이 자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실패했어요. 자살 3번. 근데 병원에서 깨났는데 아직 눈을 안 뜬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처를 더 받았어요. 친엄마가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 하니, 여보, 우리 낸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깨난 줄 모르고 한 거지. 이 상처가 더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지역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CCC 알지요?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이 참 있습니다. 참 좋은 단체들이에요. 복음주의 선교단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참 좋은 단체입니다. 그 지역에 형제자매 12명인 내비게이터 단체에서 낸시 소문을 듣고 1년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미스 낸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1년간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1년간 그냥 위에서 기도한 겁니다. 1년 가까웠을 때 낸시가 그걸 알은 거예요. 알고서는 고마워서 그 모임에 참여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당신 오빠고 친구고 주인이시다. 응? 예수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요. 감격 속에 받아들인 거야. 그래.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인정 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심지어 내 친어머니까지 낸시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 열등감, 마음의 병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걸 컴플렉스 그래요. 열등감. 내 못생겼어, 뚱뚱해, 아무도 날 안 좋아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이 열등감, 인피리오리티 컴플렉스 그래요. 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치료가. 응? 그러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찾아갔어요.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나도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어요. 유엔주일학교 교사를 좀 시켜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보니까 곤란하거든요. 애들도 예쁜 선생님 좋아한다 이거야. 그 이상합니다. 유엔주일 애들도 젊은 선생, 예쁜 선생님 좋아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유엔주일 선생님이 고민한 거예요. 당신 못나고 뚱뚱하니까 애들이 안 좋아할게요.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갈라서 반을 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글쎄요, 지금 맡을 반이 없는데, 꼭 하고 싶으면 길에 나가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데려다가 반을 만들어 하세요. 이랬다, 이 말이야. 이 미스 낸시가 순진하니까 그걸 눈치 못 챈 거예요. 그 사람 좀 둔한 게 좋아요. 너무 머리가 빨라가, 나를 왕따 하는구나. 이러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모르는 게 편하거든요. 길거리에 나가서 애들을 모은 거예요, 애들 5명 모아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5명도 10명을 한 거예요. 그 노트에 다 제가 생일, 학교, 주소 다 적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애들 기도하고 학교 찾아가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얘는 어때요? 뭐 어때요? 또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다 묻고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걸 다 써가지고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애들이 50명, 100명 늘어난 거예요. 세상에 낸시 그 유엔주일학교가 2,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면 10리 넘는 한 10월이 되는 쪽에 애들이 주일날 되면 엄마 아빠한테 그 교회 데려다 달라 하는 거야. 그걸 픽업한다 그러죠. 엄마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차로. 얘야, 가까운 교회 두고 왜 그렇게 먼 교회를 가야 하니? 안 그러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 주기 귀찮고 복잡하니까.
가까운 교회 많지 않냐? 우리 집 골목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투자하니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한다 이 말이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부인한다. 부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 알지요? 복음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이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노라면은 인생살이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 내 꼴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그 내가 아는 권사님은 동창회에 나가기 싫대요. 학교 다닐 때는 꼴찌하던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벤츠 타고 온대. 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노상 우등생 했는데 버스 타고 간대. 속이 뒤틀리가 못 간대. 그래서 자기 동창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응? 다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거야. 아까 정표군 얘기 있지요? 흙 속에 지렁이를 만나도 살아 움직이는 그걸 알아야 하겠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 자체가 감사하고 숨쉬고 산다는 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더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사노라면은 자기가 벽에 부딪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평생 은혜 충만하고 항상 순탄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겨울이 있고 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따뜻한 인생은 그런 기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따뜻한 기후는 사막이 되어버려요. 세계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따뜻한 거예요. 거기는 생물이 살지를 못해.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이게. 일본말로 그걸 데꼬볶고 그래.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겁니다. 슬플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또 멋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힌다고요. 그걸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 그래요. 난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어요. 독일의 2차 대전 직후에 생긴 철학이 실존 철학이에요. 실존 철학이라는 데서 쓰는 단어 중에 한계 상황이 있어요. 영어로 boundary situation 그래요. 이 한계 상황이란 말은 뭔 말이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요. 사람인 이상 넘지 못하는 거. 그 한계 상황으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4가지를 꼽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절대 못 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다는 거. 그걸 누가 넘을 수 있냐예요. 다 살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걸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둘째가 뭐냐? 산다는 건 고독하다는 거. 고독 안 하려고 결혼했지요? 남편 옆에 있는데 더 고독할 때 있어.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고독하지 않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옆에서 드럭드럭 코를 골고 자는데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 더 고독하다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독일어로 그래요. Einsam ist meine Heimat. 그래. 하이마트는 고향이에요. 고독이 나의 고향이로다. 아주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서 더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그리고 느끼지요? 세 번째 한계 상황이 뭐냐?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인간은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고 산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었으면 썩었는데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이냐? 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난무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느라면 인간이 약해서 혹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유혹에 지고 시험에 빠진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 죄 속에 빠져 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고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고 한때 뜨겁다가 식어버리고 하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은혜를 옛날에는 받아가지고 막 울고 찬송하고 막 천국 같은 걸 느꼈는데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상하다고요. 제 누가 내 아는 분이 목사님 저는요 은혜 받은 뒤에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해요. 그러길래 내가 자매님 죄송하지만은요 내 듣기에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네요. 뭐인데요? 그래서 첫째는요 자매님이요 정박하든지요 정박하 그렇지요? 정박하요. 정박하는 아닌 것 같고요. 둘째는 뭐이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섭섭해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왜 정박하며 내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인 이상 항상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울적해지고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을 범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래 오그라지는가? 이 멍청해? 가슴을 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다 이게. 응?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실존 철학에서 한계 상황의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은 투쟁한다는 것. 영어로 the man is war. war는 전쟁이지요. 인생은 전쟁이다. 사람 만나 사는 사이에 거기에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힌다 이게. 그래서 사사기의 6장에 있지요. 여호와 살롬 평화. 참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여호와 살롬. 살롬이라면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평화가 누구 속에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만 평화가 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세상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살롬을 주노니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살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 한계상을 넘어설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이걸 철학에서, 종교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열왕기 하 20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가만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들은 기억나지요? 히스기야 왕.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슨 병이냐면은 급성 무슨 무슨 종양이야. 급성 종양. 근데 뭐 옛날에 뭐 이래 빨지났다 그러지요? 이게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 목 종양 이런 거. 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번에 죽는다.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해라.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때 잘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내기를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참 겸손해요. 뭐 의사들이 오느라 뭐 약이 없나 뭐 이거 아니래요. 딱 방에 벽 앞에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으로 향했어. 이게 죽음의 벽이지. 한계 상황이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벽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백성 어떡할까요? 앞뒤를 모르는 백성 어떡합니까?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네 생명을 내가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병이 났고 15년을 더 살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이사야 선지를 시켜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 있죠. 무화과. 무화과가 이게 종양 몸에 나쁜 걸 빨아당긴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고약 같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으깨가지고 종양에다가 딱 붙였더니 죽게 된 그걸 싹 뽑아내버린 거예요. 이 성경 뒤에 말씀에 나와요. 그래, 무화과가 치료제라고요. 양식도 되고 치료제도 되고 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놔서버린 거예요, 왕이.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사노라면은 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실존 철학에서는 무슨 상황?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요. 이 벽을 뭘로 넘어가느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야, 기마무게야, 파무게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 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저는요 3대째 교인이거든요. 할아버지 때 내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 아주 수확한 산골짜기예요.
지금도 뒷산에 산돼지 득식을 하고, 청송고 호랑이 나왔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 꼴짝인데요. 할아버지가 머슴사 하는데, 논을 베는 거예요, 옛날.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논둑에서,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으다, 좀 나와보시라요. 이러더래요. 급하다니까 이 머슴하는 젊은 사람이 뭘 급한 거여서 논매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뭘 급해요? 그러니까 젊은이 예수 믿으시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좀 성질이 좀 격했던가 봐요. 화가 나잖아요. 논 매는 사람 뭐 급하다고 나왔더니 주먹을 올리시고 이 양코베이가 죽을라나? 이 양코쟁이가 한번 맞아볼래?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성교사가 그런 게 아니다. 당신 날 때리는 거 언제든지 때려도 된다. 내가 당신 급하다는 건 당신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당신 논 잡고 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당신 논만 매다가 지옥 가면 되겠냐? 그 논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논둑에서. 뭐 서양 선교사가 뭐 말이나 잘 하겠습니까? 떠듬떠듬 했겠죠. 선교사가 미국 사람이. 그런데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지. 할아버지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논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를 얼마나 착실히 믿었는지요. 성수주의를 무슬림이 못하잖아요. 주인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면 뭐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달밤에 산에 나무 2줌 해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모신기 할 때는요. 밤새 혼자 못 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인집에서 그렇게 착실히 하니까 마음에 들어가 대를 사회를 삼았어. 그 집 딸이 우리 할머니요. 할머니. 그게 무슨 일하고 주인 딸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안이 예수 믿었는데 전에 한번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아들이 또 셋 났어요. 그 전부 이제 손주들이잖아. 손자잖아요. 다 모여보니까 72명이에요. 애부당이 안 댕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장로, 권사, 집사 뭐 깔려있더라고. 근데 목사는 다행히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하고 예배 받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게입니다. 한 사람. 그렇지요? 한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구원의 백성 되니까 자손들이 뻗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 그런다 이 말이야.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이 말이지. 우린 철들기 전부터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가 자랐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앙이 떨어진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댕겼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시골길에 오리가 넘는데 새벽기도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잘 다녔습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배당에 가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잘 믿었는데. 그러고 또 교인들 보니까 내 엉터리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찰떡같이 대답하지요.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요. 사랑 안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 같아. 완전히 다른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예배당이라는 데는 위선자들이 모이는 데구나. 예배당에서는 아멘 하고 나와가지고는 이건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데는 안 다니기 좋다. 이런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내가. 토요일날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고 집에 와서 토한다고 오바이트 한다 그러지. 이제. 오바이트 한다고 토하면은 우리 어머니 권권사님이요. 등을 툭툭 치면서 야 이 목사야 정신 차려라 이런다고. 우리 어머니 내가 할 때 보면 목사들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생각지도 않게 예배당도 안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을 툭툭 치면서 이 목사야 정신 차려라 이러면 내가 어머니 술 깹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가 뭔지 돼도 목사가 될 기다. 어머니 믿음이에요. 어머니 믿음. 그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 기도가 응답받은 거이지. 그런데 그러고 헤매고 다닐 때 말이에요. 얘네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이 6개월을 죽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 위장병 그 아주 참 힘듭니다. 먹는 걸 마음대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요. 나중에는요 방에 앉아가 이 마당에 이래 병아리가 다니는 것도 부러워요. 저 병아리면 어쩌면 소화가 잘 때가 저래 다니까 이런 생각 난다고. 못 먹으면 이 사람 참 답답합니다. 나중에는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위장병 아주 심해졌어요. 담요 2장 가지고 내가 대구에서 살았거든요. 대구 변두리에 청도라는 시에 청도. 청도에서 산골짜기로 한 20m 가면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운문사. 운문사에 갔어요. 운문사 뒷산에 가가지고 담요 한 장 깔아놓고 담요 한 장 듣고 산골짜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살려주세요. 응? 내 젊은 놈이 위장병으로 죽어가 되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막 위장병으로 죽는데 여기서 그만 내 끝내려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붙들어 주시고 위장병도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 계시면 난 막 여기서 막 위장병으로 죽으니 여기서 꼴짝에 죽으려합니다. 그 나한테는 한계 상황이지.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낯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을 향해. 나도 그 위장병 벽에 딱 마주 앉아가지고 운문사 뒷산에서 꼴짝에 물 마셔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흘째 기도했는데 새벽 되면 춥잖아요. 새벽에 막 춥고 그렇다고요. 산속이라서 새벽 되면 춥다고요. 덜덜덜덜 떨면서 막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막 식어 오는 것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끝내는가 죽는가 한데 내가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근데요 갑자기 온몸이 뜨거운 거예요.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내 몸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뜨겁고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온몸이 뜨겁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산골짜기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함께 오신 거예요. 함께 온몸에 힘을 주시고요. 완전히 막 식어가고 몸이 뻣뻣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요. 얼마나 그래 감사한지. 막 나무 숲을 보고 참말 엄다가라 하고 막 새들도 보면 이리 와봐라 새야 하고 기뻐 넘치겠는 거예요. 그 길로 산에서 뛰 내려왔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청도 읍에 나오니까 11시나 된 것 같아요. 무조건 중국집에 들어가요.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동 꽃배기 시켰어요. 우동 꽃배기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소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화 안 되는 게. 금방 소화되어버려요. 금방 소화. 그 집에 대학교 시절인데 지금까지 위장병이라는 건 나한테는 없어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소화 안 돼서 못 먹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게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잘 믿고 나면 병은 뒤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요? 병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줘 보세요. 잘 믿을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 이게. 병이야 있든 없든 낫든 안 낫든 관계없어요. 자기가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병은 뒤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랑 체험한 거예요. 체험. 그렇게 위장병 때문에 6개월 죽을 먹고 맨날 골골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청도 꼴짝이 운문사 뒷산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뒤로 먹으면 척척 소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모시면은 병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덤으로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이 있었어요. 그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이 안질이라 그러고 사람 누가 확실히 알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은 내 몸의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를 사랑하고 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내가 고쳐준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한테는 그 병이 있는 게 어울린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예요.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이야. 잘난 사람. 머리 좋고 학벌 좋고 배짱도 좋고 잘난 사람이야. 엘리트. 엘리트는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된 뒤에도 자기 잘난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딱 부레끼 잡는 거예요. 한 번씩. 예? 한 번 탁 병이 걸려서 확 꼬꾸라지면 아이고 하나님 벽에 부딪히는 거야. 한계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라고 몸에다 부레끼를 장치해 놓은 겁니다. 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 이걸 믿고 어떤 처지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나 편인 것을 꼭 믿는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마음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여기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줘야지가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요 기도장이라 그래요. 기도장.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성경 66권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일 깊이 써놓은 장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기도장이라 그래요. 그 중에 13절 내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애들 말로 두말하면 숭닥부재 그런다고. 두말할 거 없다 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성령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자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 됩니까? 예. 또 그 믿음으로 우리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